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. 구약성경 345면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.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.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.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.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였더라. 아멘. 지금 저희들 계속 읽고 있는 여호수아 15장, 16장, 17장 이 말씀을 쭉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.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고 분배를 받아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또 저기부터 여기까지 산, 강, 또 이렇게 하천, 골짜기 이런 것을 이제 경계선을 삼아서 지파별로 분배를 받고 또 그것을 하나씩 점령해 가는 그러한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.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여호수아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조금 그런 가운데 독특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곧 요셉 지파들이 땅 지파를 분배받고 여러 가지 자기 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. 우리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15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.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. 지금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일종의 불평을 이야기합니다. 우리 요셉의 자손이 큰 지파인데 왜 우리처럼 적은 것을 주었습니까? 왜 한 분깃만 주었습니까? 라고 말하며 좀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.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이 전부 다 한 지파씩 배분을 받게 되죠. 근데 우리가 쭉 말씀을 앞에서 보셨듯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그 땅을 넓은 땅을 배정받지를 못했습니다. 그 대신 이제 레위 지파가 빠지고 11지파가 되었을 때 그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, 에브라임을 두 지파로 인정을 해 주어서 이제 하나, 두 개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. 근데 사실상 요단강 동쪽의 므낫세 반 지파에게 좋은 땅을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받을 만큼 받은 것으로 보아도 됩니다만 지금 요셉 자손들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두 개로 주었는데 왜 우리는 하나만 줍니까? 라고 약간 좀 불평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있죠. 15절 보시면은 내가 너무 좁을진데
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좁게 느껴지느냐? 그러면은 스스로 올라가서 그 넓은 땅,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으니 그 땅을 스스로 개척하고 정복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.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을 쭉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원칙, 원리가 나름대로 있음을 보시게 됩니다. 첫 번째는 각 지파별로 큰 어떤 땅을 제비를 뽑아서 주었다는 거죠. 첫 번째는 지파별로 주었다. 두 번째는 제비를 뽑아서 주었다. 또 하나는 세 번째는 큰 어떤 경계에서는 그어 주었지만 그것을 여호수아가 직접 다가서 100% 점령해서 일에 하나부터 100까지 다 정리해 줘서 여기 살아라 이렇게 주지 않았다는 거죠. 중요한 어떤 성읍들은 점령을 했지만 그런 작은 성들 이런 데는 각 지파가 또 스스로 정복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됨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. 근데 지금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. 너무 좁다고 느껴지느냐? 그러면은 스스로 올라가서 그 땅을 개척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소위 개인이든 나라든 회사든 어떤 단체든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종종 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성장하고 싶은 열심, 조금 더 성장하고 싶은 어떤 그런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언제 될까요? 그래서 다양하게 그 요인은 10가지, 100가지 넘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좁다고 느낄 때 역설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싶은 그런 동기가 부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만하면 됐지, 이만큼이면 만족해, 더 이상 가지지 않아도 돼, 라든지 좀 배부르고 등이 따셔, 이 정도면 나는 됐어라는 생각이 들면은 더 이상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고요.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신 데죠. 그냥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. 소위 헝그리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성장에 대한 욕구도 나오기 힘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. 요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고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헝그리 정신이 없다는데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. 적어도 40, 50 이상 되신 분들은 그래도 어렸을 때, 젊었을 때 배고프다, 없는 게 너무 많네, 이런 것들을 상대적인 결핍을 상당히 많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고, 이게 물리적으로요. 그런 것 때문에 더 좀 열심히 일해야지, 공부해야지, 해야지. 근데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몸에서 이게 좀 올라오는 것들이 있었는데,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를 보면은 소위 절대 빈곤은 없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웬만한 건 거의 다 그죠, 비슷비슷하게 먹고 누리고 문화 향유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배고프다, 헝그리라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부모님 세대같이 느껴보지 못한 그런 좋다면 좋은 점, 근데 또 아쉽다면 아쉬운 점,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영화 감독 이준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. 이분이 여러분 영화 보신 것도 한두 개 있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만들었던 윤동주 시인의 영화 동주라는 영화도 먼저 이분이 만들었고요. 또 옛날 몇 년 전에 왕의 남자 해서 1000만 넘는 그런 영화도 만들었던 꽤 유명한 이름 있는 그런 영화 감독인데, 이분이 한번 언론에서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명감독으로 이름을 얻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자기 인생 성장의 가장 중요한 그 동력은 열등감이다라고 스스로 말을 해요.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하여튼 자기 열등감에 늘 시달리고 있다. 열등감 때문에 참 많이 고민도 많았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, 오히려 열등감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지, 더
더 노력해야지라는 어떤 에너지가 속에서 나와서 지금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었다.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좀 인터뷰를 했는데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깊이 있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좀 그 인터뷰한 것을 제가 2번 읽어봤고요. 좀 어떤 부분은 제가 이대로 막 이렇게 좀 빨간 볼펜으로 줄을 치면서 야, 이거 상당히 깊이 있는 말을 이분이 깊이 있는 말을 안 해. 뭐 근데 그런 것을 좀 제 나름대로 느끼면서 상당히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그런 느낌을 가진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. 열등감이 있을 때 2가지 반응 같아요. 하나는 열등감 때문에 더 좁아지고 더 쪼그라드는 거죠. 그래서 나는 그래 못나서, 나는 할 수 없어, 나는 안 돼. 그리고 정말 완전히 그냥 쪼그라드는 거죠. 그래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수 있습니다. 근데 반대로 내가 부족한 게 많구나, 내가 정말 못난 게 많구나, 내가 또 못 배운 게 많구나, 더 열심히 해야지, 더 애를 써야지 해서 오히려 더 그 에너지가 방향을 잘 잡으면 오히려 막 성장하는 쪽으로, 노력하는 쪽으로 에너지가 분출이 돼서 열등감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. 에너지가 잘 나가면 오히려 성장 촉진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열등감이라는 거죠. 자족감, 만족감, 우월감이 있으면 이만큼이면 됐어, 난 됐어 라고 해서 더 이상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없어질 때가 있거든요. 하여튼 열등감이라는 것이 그런 양면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지금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2 요셉 자손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가 스스로 좁다고 느껴지느냐? 좁다고 느껴지면은 스스로 올라가서 살림이라도 가서 개척을 해라 라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16절에서 18절 말씀도 좀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. 우리 다시 한번 좀 16절에서 18절 말씀 읽어 보시겠습니다.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.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.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. 아멘. 다시 또 와서 이번에 또 다른 말을 하죠. 그쪽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골짜기든 마을이든 다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 모두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요즘 말로 말하면 다 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가 쉽게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. 라고 좀 두려운 말을 할 때 그때 또 여호수아가 그들을 격려합니다. 너희는 큰 민족이다. 권능이 있다. 그럼 한 분깃만 가지지 말고 이제 열심히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서 이겨라.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. 18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.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.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.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라고 격려를 합니다.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용기 없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고요. 실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또 격려해서 일으켜 주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인 줄 압니다. 우리 부모님도 그러잖아요. 이제 자녀들이 막 자기 기대대로 안 하면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용기를 뺏으면서 아이고 네가 뭘 하겠냐, 그래 됐어, 넌 그만하면 됐어라고 자꾸만 자녀들의 용기를 뺏을 때가 있고요. 자꾸 의기소침하게 만들 때가 뭐 종종 있죠. 그러나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아무리 부모님 보기에 뭐 성에 안 차도
안목이 안 차도 어떻게 해요? 너는 할 수 있어. 너는 잘할 거야라고 계속 격려해 주면 정말 좋은 또 어떤 그 힘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이준익 감독도 그런 이제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자기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무한 신뢰해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. 뭐 공부도 보니까 별로 뭐 잘한 것도 없고요. 뭐 그냥 아주 뭐 이렇게 평범 이하의 그러한 학창 생활, 뭐 이런 생활을 이분이 쭉 나름대로 했던 것 같은데, 근데 어머니가 한 번도 구박하거나 뭐 이렇게 했던 거가 없다고 본인은 얘기를 해요. 항상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신뢰해준 것이 정말 자기에게는 큰 힘이 돼서 오늘의 자기가 있기까지 어머니의 어떤 신뢰, 믿어줌, 격려 이것이 절대적인 힘이 자기에게는 됐다. 이런 말을 좀 들려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이죠. 지금 여호수아가 이 엄살 부리고 있는 요셉 자손들에게 한 말이 너희는 큰 민족이다. 비록 그 땅에 천리병거가 있을지라도 올라가서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개척하라는 말은 먼저 베레타라는 이제 원어에서 말씀으로 나오는데요. 뭐 말 그대로 나무를 베어내고 풀을 뽑아내고 돌을 골라내서 좀 삼린 거친 땅을 밭으로 만들어가는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은 거친 삼림 같습니다. 그래서 힘센 사람들이 세상에 즐비하게 있고요.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세상에 참 많이 있고요. 뭐 지식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여러 가지 뭐 많은 사람이 세상에 즐비하게 뭐 큰 나무처럼 서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삼림이라도 올라가서 개척하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 나무 하나를 뭐 베어내고 또 잡초로 뽑아내고 그래서 조금 어떤 그 밭들을 넓혀가는 것처럼 우리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.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만날 사람들이 있고요. 또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또 사명들이 나름대로 있으십니다.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우리는 또 늘 뭐 100%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스스로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해야 될 그 일들을 영적인 의미에서 실제적인 우리 생활의 의미에서 하나씩 둘씩 더 개척해 나가며 또 뭔가를 만들어가고 또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